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 드릴 텐데요. 저희 가정이 5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 이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 뒤에 배경에 보면 책꽂이가 있고 이렇게 현재 보이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 지금 방송되는 이 시간에는 이 뒤에 배경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이렇게 이삿짐을 싸느라고 책도 다 묶고 이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미리 토요일 것까지 녹화를 지금 하고 한참 이사를 싸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마치면 나머지 이삿짐을 싸고 월요일 날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사를 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제가 주일 예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제가 주일 예배를 좀 준비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이사를 하고 아마 며칠 동안은 좀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며칠은 제가 이 묵상을 돕는 해설 이 방송이 방송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수요일 날 돌아오겠다, 목요일 날 돌아오겠다 약속하긴 좀 어려운데요. 가능한 대로 정리가 좀 되면 그때 다시 묵상을 좀 준비해서 방송을 시작할 테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 시편 119편 오늘 말씀 이후로 차례대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서 나오지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그대로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려는 힘이 세상에서 많이 작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에 종종 끌려다니거나 종종 그 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세상의 마음에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의 법을 소유하고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쏟아보면서 마음들을 함께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19편 33절 34절 두 절 먼저 볼까요? 주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오늘 두 절의 구절에는 이미 동일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동사가 있죠.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33절에서는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34절에서는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는 겁니다. 잘 지키겠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언제까지 주님 주신 이것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요, 말씀의 중요성을 이미 알았고요. 그 말씀을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저자가 말씀을 제대로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다. 온 마음을 지키겠다.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5절 나를 지키셔서 주의 계명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당기죠. 37절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또 당기는 겁니다. 딴 것들을 보도록 주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관심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자신을 고백하길,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 왜?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쥐고 있으니까. 주의 규례는 선하시니 그 무서운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비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래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의 의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자,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새 생명을 달라고 그러고 저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대하여 일어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주의 의가 새 생명을 주게 된다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은 이 약속을 자신에게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신이 계속 비난, 비방 속에서도 자기는 어찌됐든 주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을 꼭 쥐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법대를 사모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주의 법대로 사랑한다는 이 마음. 저도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맺은 약속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이유는 없죠. 안 지킬 분도 아니고요. 신실하신 분이니까.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킬 사람은 존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킬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41절.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죽은 이후의 영원한 삶을 표현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틀린 해석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뒤를 좀 읽어보면 죽은 다음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 그 자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살면서도 난 구원받았어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가 다 알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복과 자유가 나한테 가득하게 차고 넘쳤을 때 그때에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예, 자유함이 가득 차니까 비난하는 사람과 대응할 수 있어요. 43절. 내가 주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통해서 받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들과 1대1로 대응해서 충분히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는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탐욕으로 나를 끌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거침없이 다니면서 어떤 유혹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하는 거죠. 46절.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의 교훈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왕들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갔어요. 보통 사람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권력이라는 권력은 싹 다 가져간 상태. 뭐 지금도 권력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99%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1%만이 사람 대우를 받고 살았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충분히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비난하는 사람 앞에 서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면서 그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난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47절.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의 일례를 깊이 묵상합니다. 이 제자는 다시 한번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두 번씩이나 고백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자신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그 모습 속에 두 손을 들고 주의 계명을 환영하면서 내가 이제 주의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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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백 속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